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니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들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하는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해서 지혜가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점에 이제 착안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1장에서 이제 부정한 이익을 탐하는 이들과 어울리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면은 오늘은 이제 지혜에 귀 기울이며 음녀를 와 함께 하지 마라. 뭐 음녀의 부름에 응답하지 마라. 뭐 이제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지만 단순히 어떤 윤리 도덕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길이 그와 같은 일상의 어떤 정의로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어떤 종교적인 질서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윤리적인 어떤 기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실상 경건의 전제라고 하는 것을 잠언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일반 은총, 뭐 특별 은총,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오직 십자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수납하기 위해서 깨닫고 내거 삼기 위해서 사실상 전제된 것이 뭐냐면 윤리적인 감각,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없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잠언은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믿음의 말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보다 좀 더 바운더리가 넓은 일상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보편적 사람들이 갖춰야 될 근본이 뭔가 하는 것에서부터 성도의 삶을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별것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다운 삶인 거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해 가능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지혜라고 하는 범주 안에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혜를 배우라. 이제 1절부터 4절 같이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2장에서 이제 새로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간직하고 내 지혜를 귀 기울이고 명철을 두고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을 쭉 하면서 이와 같은 지혜를 배우는 일이 온전히 이제 있게 될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뭐냐?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이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특별한 은혜 자리를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혜를 구하고 또 명철을 마음에 두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집중된 삶을 살게 되면은 결국은 얻게 되는 첫 번째 복이 뭐냐? 그것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이야기는 사실 1장 7절의 잠언의 핵심 가치를 제가 말씀했을 때 사실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 우리가 이해하면 이제 당연한 일일 텐데, 어쨌든 잠언의 저자는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얻게 되는 가장 중요한 복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게 되는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간이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그리고 경건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지식 가운데 정말로 고상한 게 뭐겠어요? 사실 지혜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잖아요. 가치가 있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내게 나은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잠언 자체도 무엇이 더 낫다, 뭐 이런 이제 어투로 교훈의 어떤 표현들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음에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분별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게 지혜예요. 살면서 그렇잖아요. 공부는 그냥 무식하게 해가지고 점수 달라고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뭐 강건해야 80이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 유한한 삶을 살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 유한한 삶에 우리가 너저분한 것에 시간을 뺏기면서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의미 있지 않은 것에 내 모든 재화와 노동력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건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거죠. 보배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내 삶을 정말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에 집중하면서 이 유한한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사실은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결국 궁극의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최종적 가치는 뭘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 생애 가운데 내 강건하면 60이요 또 뭐 80이라도 우리의 삶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재물의 가치를 둔다든지, 뭐 권력의 가치를 둔다든지, 이성의 가치를 둔다든지, 뭐 이 땅에서 내가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의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이 굉장히 그것이 의미 없는 일로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지혜롭습니까? 네. 우린 다시 물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전생의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지혜롭게 알아야 돼요. 결국은 지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오늘 잠언 기자는 말씀하기를 5절 여호와를 경외하기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부수적으로 얻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6절에 다시 여호와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뭐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또 8절에 보면 정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 길을 보존하시고 뭐 그런 이야기들. 이거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설교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늘 듣던 말씀이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냐? 2차적으로. 두 번째는 그 결과치로서 더 중요한 무엇이 이제 깨닫게 되냐면 9절에 나오는 거죠. 그런즉 그렇게 돼 있는데 연결어구가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도덕적 통찰에 이른다. 저는 그렇게 요약을 했어요. 네. 하나님 경외하기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분별력을 가져서 도덕적 통찰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공의와 정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은 이게 이제 이사야서 시편 할 때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말씀입니다. 이게 공의와 정의, 공평과 정의, 과거에 그렇게 번역했던 말이에요. 제데크, 미츠파타 이거예요. 미슈파트, 제덱 미슈파트.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게 재판정에서 이제 어떤 재판의 어떤 의사결정의 과정을 설명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무엇이 정의로운지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결국 그와 같은 판단을 통해서
정직이라는 건 뭡니까? 양심적으로 행하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와 같은 분별력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임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장에서 중요한 거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도덕적 통찰을 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경고의 말씀들이 쭉 나와요. 이제 12절과 15절에 이제 계속 이어서는 악인들로부터 너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16절에서 19절까지는 음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여기서 덧붙일 거는 뭐냐면 여기 음녀라는 말은 이방 계집이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방 계집이라는 말이 사실 이방인이란 뜻, 이방인 여자, 그러니까 이방인과 여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하나의 이제 은유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너를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방 여자라는 표현은 어떤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쓴 단어냐면 결혼을 통해서 한 남자에게 매이지 않는 태도를 가진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좀 더 한꺼풀의 은유를 더 벗기고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인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언약에 따라 신실함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고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태도인데 이와 같은 태도를 이제 뭐예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는 이방 여인이라는 어떤 그림 언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그냥 이방인들은 차별해도 된다. 여자는 차별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짝으로서 신부로서 이제 묘사하는 구약의 정신을 지금 부정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떠나서 이방 여인처럼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인생인데 이와 같은 길에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은 이와 같은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덕적 성찰을 가지고 살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악인들로부터 보호받게 되고 이와 같은 배반의 길을 걷지 않게 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며 이제 20절에 계속 보면은 의인의 길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다. 근데 왜 여기 의인의 길을 살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냐면 이게 이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와 같이 정의와 공평 그리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오히려 불의와 어떤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는 일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집스럽게 의의 길을 살아가도록 오늘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이 지혜를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있게 되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되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지혜에 귀 기울여서 살면서 하나님 경외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도덕적 성찰을 가지고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면은 어떤 은혜가 있냐 22절에 이렇게 살게 되면은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지만은 간사한 자는 땅에 뽑히겠지만은 21절에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21절, 22절이 이제 대조적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땅에 존재하고요.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이렇게. 이거 약속으로 믿으면 이대로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도덕적 성찰을 가지고 이 시대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면은
비록 그 길이 험난하고 쉽지 않겠지만 이 땅에 거하고 이 땅에 남아있게 돼야 돼요. 오히려 악인의 길을 따르고 음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땅에서 뽑혀져야 돼요. 자, 이 교훈을 우리가 약속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삶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삶의 어떤 단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가르침인지 아니면 어떤 희망사항인지 여러분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잠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관되게 이제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성경은 약속이니까 무조건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고 하나님을 알고 살았는데 다 잘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정말 다 내 뜻대로 되나요? 그게 안 됐을 때 문제가 와요. 두 가지 결론에 이릅니다. 이거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그런 신앙 회의에 이제 빠져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무슨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졌나?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신실하게 행했는데도 믿음대로 산 것 같은데도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럼 믿음대로 살지 못한 무언가 내게 숨겨진 죄가 있나? 이래가지고 늘 숨겨진 죄 찾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부정의 길을 걷는 거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늘 부정적으로 가치 없이 여기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약속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삶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잠언의 모든 교훈들은 정말 의로운 자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 땅에서 주어지는 삶의 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보편성 내지는 어떤 단면, 산의 단면 그렇게 되는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측면에서는 악인이 우리를 이길 때가 있습니다. 악인의 꾀가 우리를 올무에 빠뜨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성공과 실패에 이 엇갈리는 계속 그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파도와 같은 이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 아래 갇혀가지고 절대로 그 어떤 악도 나를 해하지 못한다. 이것이 약속이고 이것이 변함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이게 사실이긴 한데 이게 일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대결하고 있습니다. 악과.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과 대결하고 싸우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이 늘 어떻게 말합니까? 선으로 악과 싸워 이기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이제 늘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말씀하면서도 얘기했고 나그네라고 얘기하잖아요. 늘 우리는 이 땅에 싸워 이기는 존재인데 이겨야 하는 존재인데 이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이 지혜로 이겨야 되고 이 선으로 이겨야 돼요. 근데 그 전쟁의 양상이 때로는 우리가 지고 올무에 빠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때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무조건 단순하게 약속이라고 믿으면서 약속이니까 나는 이 땅에 거하고 이 땅에 남아있고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이거 하나님 없냐?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됐냐? 이런 식으로 이게 도덕 논쟁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승리할 때가 있으면 패배할 때가 있고 흥할 때가 있으면 조금 쇠할 때가 있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빛을 볼 때가 있다면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 빠질 수도 있는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살아요. 이 세상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변함없이 오늘 이 땅의 삶의 보편성이 그런 거구나. 이 땅의 삶의 어떤 단면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조금 어려울 때 지금 직면했구나.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서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잠언 기자가 바라보는 세상과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들이 사실은 선을 추구하길 바래요. 비록 악인들도 자기에겐 행운이 따르길 바라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은 결코 악인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악인의 삶이 흥하는 것 같고 매력적인 것 같고 수월한 길인 것 같지만
오히려 꿋꿋이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축복의 길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사이클이 지금 어디에 와 있든지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도덕적 성찰을 가지고 정말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땅에 거하게 되고 땅에 남아있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것을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좌절을 딛고 일어나고 실망을 딛고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빛나는 삶을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추구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아가는 삶, 그리고 도덕적 성찰을 통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의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지혜를 찾고 구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복된 삶의 여정을 우리가 남은 생을 통해서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 우리 삶이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것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게 됨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좌절과 낙심 반복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보편적인 이 현상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결의하지 않은 태도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공의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세우리라 다짐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동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교회 모든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거나 오히려 좌절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모든 어려움이 나의 탓으로만 탓하면서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이런 유약함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탓도 아니고 하나님의 무지도 아닌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박차고 올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다다르는 이 거룩한 다짐으로 담대하게 하루하루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한 날 살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중간에 좀 끊었으면 했는데 다소간 길어졌네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2장 1절부터 22절 보시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잠언의 가치를 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깨달음 있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이해하게도 되고 또 믿음도 이해하게도 되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고민들이 좀 풀어질 수 있는 그런 한 날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빗나간 인생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